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40장에서 갑자기 피곤에 지친 백성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자포자기에 빠진 백성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그 위로의 내용이 이어서 4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주의 길,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런 삶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권력 구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는 디베르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파송한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남부 유럽 전부와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중동 아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땅덩어리가 엄청 크지요. 그래서 당시 로마는 본국은 황제가 다스렸고 다른 점령지는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13명의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총독 가운데 이스라엘이 포함된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지중해 연안 가이사랴에 관저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도 관저를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정치 권력인 헤롯들이 도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갈래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종교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로마와 예루살렘 또 각 지역의 최고의 도시에 머물면서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의 그늘에 가야 하고 로마를 가지 못한다면 예루살렘에라도 가서 헤롯에게 혹은 종교 권력에게 기생하면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로마도 예루살렘도 아닌 빈들 광야로 나갑니다. 왜 세례 요한은 빈들로 나갔습니까? 왜 광야로 나갑니까? 빈들에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빈들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만 있습니다. 바로 빈들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빈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 그곳이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합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 말하다 라는 동사 또는 입이라는 명사는 다바르입니다. 광야 미드바르의 어원이 입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라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빈들로 나갔습니까? 광야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로마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런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휘감았고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빈들로 광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예수님의 동력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사는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서 비굴하게 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제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도 이 세상에는 돈, 권력, 세상의 이론과 철학, 과학, 온갖 가짜 왕들이 거대하고 화려한 왕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하고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